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믿음은 상식 파괴 작업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시대든 몰상식하고 심지어 불온한 사상으로 비추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득권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안정된 체제를 위협하고 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의 수가 소수라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는 자가 적을 것이고 넓고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결단이 없이는 이 믿음이 발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는 없다는 계산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죄는 그 믿음이 죄송합니다. 죄가 아니고 제가 어제 교정을 좀 그 믿음의 결여고 뭐 이것저것 비교하고 따지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계산해내고 뭐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결여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치유보다 먼저 말씀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에 돌아오신 예수님은 입구까지 가득 채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를 차근차근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오시자마자 막 병자 고치고 뭐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사역도 하셨지만 그런 극적인 활동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르침이 없는 기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 치유와 축사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병만 낫고 그냥 기적만 구경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없이 그것만 하면 예수님은 마술사, 의사
그렇게만 병 고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렇게 이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조곤조곤 가르치신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은 기적을 행하는 일보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적 쫙 행하면 와 그러면서 사람들이 확 순간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과연 오래 갈까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말 말씀으로 전하고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오래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당장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서 변화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사실은 또 길게 봤을 때 말이죠. 효과적인 길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나섰지만 병 낫자마자 곧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어려움 해결됐다 생각하고는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알리는 징후, 사인의 역할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구나. 병이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왕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질병이라는 연약함, 어두움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은 별로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시라도 많은 사람 다른 교회처럼 막 자극적인 것,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체질을 우리가 형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보다 말씀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게 통념보다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니까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문 앞까지도 막 들어설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2절에. 근데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무리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도무지 뚫고 예수님의 앞에까지 이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치유받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줄로 가지고 이 들것을 달아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막 사람들은 와 이게 뭐 위에서 막 먼지랑 흙덩어리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무례하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아마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붕을 뚫고 허락도 안 받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일들은 상식과 관습, 예의 이런 것들 다 벗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체면이나 염치, 사회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예의나 모든 것에서 이거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관습 이런 것들을 확 이 사람이 그냥 뒤집어 엎는 겁니다.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담대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낫는다. 예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믿음이 지붕도 뚫고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사람들이 놀래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앞에만 가면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일을 진행시킨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다 뛰어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죄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을 다 깨뜨리고 이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앞에 가야 되겠다는 이 일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주변에 영혼의 중풍병자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보여주시는 대로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보다 사죄가 먼저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치유받으려고 그렇게 달아내렸으니까요. 내 병이 나을지어다. 네 중풍병은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손을 얹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셔야 될 건데 거기서 그 대목에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7절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생각을 하시고 하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자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인자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음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내용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성전이나 속죄제물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크시고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물 죽여서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짐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죄 선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치유 선언이죠. 그래서 제사함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치유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 병원에서 참 고통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참 주님이 고쳐주셔가지고 회복되는 것을 참 봤는데 그럼 예수님 안 찾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모르고 자기가 치유받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가도 잘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이 사람 지가 뭔데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막 정죄했지만 중풍병자의 치유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한 이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참된 기적, 참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기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치유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도 여러 가지 기적, 꼭 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씨가 하씨가 된다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씨가 하씨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 그 강팍하고 예수님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오랜 불교의 종교나 술 습관이나 오래 세상에 매였던 것들을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주께로 나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러한 우리 마천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린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행동으로까지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행동하는 신앙까지 나아가는 우리 마천교회가